자, 오늘은 기도에 관한 주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새벽에 나와 기도하라. 좀 노골적인 설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모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새벽에 모여서 예배의 형태를 띠고 모임 기도를 하는 경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개인의 새벽 기도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윗은 분명하게 새벽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 무슨 새벽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모임에 참여한 게 아닙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아마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기도했을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총리,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출근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기도회를 참석한 게 아니라 혼자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님도 어쩝니까?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여러 사람과 함께 모여 기도한 게 아닙니다. 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는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또 원래부터 교회라는 이 공동체 자체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결과로 열매로 태어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이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나오지만 우리는요, 이 기도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숨이 막히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막히면 우리의 영혼도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메말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겠구나. 이런 도전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일까? 먼저 성경적 정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뭔지를 이렇게 정의해 봤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헬라어로 보면 프로슈케 이렇게 나오고요. 동사로는요, 프로슈코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프로스가 누구를 향하여 가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은 유코마이, 이것은요, 도움을 요청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가지는 언어적 의미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대부분은 하나님 뭐를 해 주옵소서, 이런 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를 저급한 기도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의 걱정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더 멋진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중년의 때에는 중년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노년이 되면 노년의 때에 맞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학창 시절에는 학창 시절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결혼할 때는 또 그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그때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간구이지만 이게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도는요, 단순하게 이런 간구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절반만 가르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작정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금식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기도의 본질은 맞는데 기도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기도의 전부라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 나한테 1부터 10까지 요구사항만 말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다음날 또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1부터 10까지 요구사항만 나에게 말하고 횡하니 가버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모처럼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업하는데 뭐가 돈이 필요한데 대출을 좀 받아주라고, 돈 좀 달라고, 그런 이야기만 하고 확 가버리면 여러분 마음은 어쩌겠습니까? 우리 집에도요, 어쩌다가 가끔 그런 녀석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빈정이요, 겁나 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만 하나님께 말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만약 기독교의 기도가 그렇다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이것만 있으면 타종교, 무속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만 필요한 것을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것만 쏟아놓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아무런 말씀이 없던데요? 근데 어떻게 말씀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 기도 제목의 대부분이 뭐일 것 같으세요? 저는 설교에 관한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사실 저는 성경 한 권을 딱 정해놓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정해진 본문을 차례대로 설교를 하는데 어쩔 때는 설교하기가 편한 본문도 있고 어쩔 때는요, 정말 어렵고 힘든 본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때는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머리를요 쥐어뜯을 때가 있어요. 이번 주일은 그냥 성도들 보고 자습해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정말 있어요. 그래서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떻게 말씀을 좀 풀어갈 수 있을까요? 항상 이 기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책도 보고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듣고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안 되면 하던 것을 멈추고 컴퓨터를 딱 덮습니다. 그리고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가끔 금요 기도회 때 기도에 나오신 분들에게 제 설교를 위하여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을 해도 풀어지지 않고 정리가 안 되던 이것이 제가 기도를 시작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신기하게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요. 기도를 하면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조명한다 이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어두워서 건물의 모양이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조명이 딱 비치면 보이지 않던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본문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저에게 조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요, 좀 더 제가 이해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제가 기도하다가 핸드폰을 좀 만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뉴스를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인사이트를 주면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장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은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도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도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 마지막은요, 내가 다 구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일어나시면 안 되고요. 기도가 끝날 때쯤에는 가만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잠깐 기도하며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가 더 잘할까요? 하나님이 더 잘할까요? 여러분, 이게 참 묘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 다음에 뭘 주세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뭘 달라고 요구하는 대부분이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부모에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식들이 원하는 거 다 주지 않고 대신에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모두 다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원하니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느 직장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우리 직장으로 와라. 내가 월급 2배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반드시 그리로 갑니다. 근데 이 직장이 주의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게 생각나게 하시냐면 내가 그걸 갈까요 말까요? 주의를 지키기 어려운데 2배의 월급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 가서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감동을 주시거나, 아니다, 지금은 그 월급 2배보다 네 영혼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2배 월급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 그리고 주실 때 뭘 주시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이 기도는요, 놀랍게도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8절에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28절 29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데 그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엘리야는 이렇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무슨 기도의 유전자, 능력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씨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의 뭐가 특별했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여러분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이 차이예요. 엘리야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엘리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모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나오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그때가 시험기간이라서요. 나는 일이 너무 늦게 끝나서요. 나는 차가 없고 집이 멀어서요. 저는 애들 챙겨가지고 학교 보내야 되는데요. 예,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다 핑계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지, 마음만 있으면 여러분 새벽에도 일어나서 여행 가려고 비행장 달려가잖아요. 그게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3일 기도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번에 새벽 기도 나오면 100만 원씩 하루에 현찰 주겠다. 이 말 들으면 안 나올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도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이런 설교나 권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이유를 대면서 나는 죽어도 네가 하는 말 안 들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것을 한 달 전부터 강권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받아들이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엘리야처럼 닫혔던 하늘이 열릴 것이요, 비가 내려서 가물었던 여러분의 삶의 땅에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번 주에 제 장인의 장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정을 했었기 때문에 3일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은 다 말렸어요. 그러다가 쓰러진다고. 그렇게 말려도요, 저는 그만큼 간절하니까, 애가 타니까, 작정했으니까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평상시에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기도를 하며 나아갔더니 사자굴에 들어가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부흥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기도 때문이었어요. 산마다 기도원이 차고 넘쳤습니다. 새벽 기도가 있었고 철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늘의 능력이 교회 안에 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간증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기도를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 공부는 있고 제자훈련 프로그램은 있고 각종 프로그램이 많고 교회 안에 직분은 많은데 기도는 잃어버린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도 이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속사람이 강해지고 내 영이 충만해집니다. E.M. 바운주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기도는 인간의 공허함을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기도는 인간의 가난함을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기도는 인간의 연약함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채우는 시간이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도 뭔 특별한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어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천국에 쌓인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큰 대접에 담겨서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보통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쩌면 이 기도에 있어서는 질보다는 양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늘에만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기도가 그 집안에, 그 후손들에게도 쌓인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기도가 쌓인 집이 있고요, 또 예수를 믿어도 기도가 쌓이지 않는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니까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목사들 사이에 어떤 말이 있냐면 3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은 뭘 해도 잘 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아버지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당사자의 기도가 쌓이니까 그 후손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집안에 이 기도를 차곡차곡 쌓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새벽 기도냐? 왜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새벽 기도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첫 것, 처음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어쩌면 다른 무엇보다도 내 하루의 처음 시작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새벽 기도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아싸우며 주의 말씀이 조용히 멈추소. 내가 새벽의 벽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다윗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여러분, 하루의 처음 시작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벽 기도의 의미는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밤에 일찍 자야 돼요. 이거는 장사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면 전날 저녁을요 구별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밤 늦게까지 놀고 먹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새벽에 깨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 시대는요 밤문화 시대입니다. 우리 애들을 보면 밤에 잠을 안 자요. 어제도 2시? 제가 잠자다가 나왔더니 불이 다 켜져 있고요. 12시 넘어가지고 준비해준 죽이 있어서 잠자다가 깨서 새벽에 먹었더니 갑자기 내 식탁으로 달려오더니 제 거 죽 절반 뺏어 먹고, 우리 애들은 보면 밤문화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힘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번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밤이 구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돌아보세요. 솔직하게 이 새벽을 제외하고 하루 종일 기도할 시간이 따로 있으십니까? 아침에는 출근하느라 바빠요. 오후에는 일하느라 바쁘죠. 또 밤에는 잘 때가 되니까 바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새벽 시간이 아니라 따로 기도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면 굳이 새벽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루의 첫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을 따로 만들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새벽에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는요, 성경을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제일 많이 역사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넙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국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는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느냐? 출애굽기 14장 27절을 보니까 새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내리는 그 시간도 이른 아침 새벽에 내립니다. 그리고 해가 뜨면 말라가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그 유명한 여리고성이 나오죠. 근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시간이 언제냐면, 자, 여호수아서 6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새벽에 일어나서 성을 7번 돌고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46편 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새벽에 잠을 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런데 기도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문제가 하나 생길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새벽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의 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는요 누구에게 유익한 겁니까?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하시는 분들 중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일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은요 365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보나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이 집사님이 알람 소리를 못 든 거예요.
그렇게 알람 소리를 못 듣고 잠을 자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는데 옆에서 누가 야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해야지, 이런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깨서는 누가 나를 깨웠나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마귀가 나를 흔들어서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요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거기에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의를 쌓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역자나 장로를 보면서 속으로 정죄하고, 야 니들이 나보다 직분이 더 높지만 내가 니들보다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깨웠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그동안 마귀가 나를 흔들어 깨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간증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헌신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충성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더 겸손해지는 삶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기도는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겁니다. 기도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쌓이고 내 삶과 내 가정에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편하겠지만 오늘 이 설교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는 그 설교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유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 작정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